샬롬, 영상을 보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셴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꼭 모두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왜 선교 지향적이지 않은지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 비교적 진지하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대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지키는 방법에 유대적인 것을 따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적인 행위의 이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한국에 전혀 없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생활에서 종종 마주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가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성경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말은 계명에 대한 오해에서 지금까지 그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 온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라와 성경 전체에 걸쳐진 내용이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내용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명령되고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따라하거나 혹은 그냥 마음으로 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해봤자 실상은 아무 상관도 의미도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바가 있어 유대교인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단순히 그 종교를 믿고 싶다고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이 됨으로써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순종의 부분이 크게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유대교에는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와 같은 여러 분파가 있지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에서 꼭 정통파가 아닌 다른 계열의 유대교를 개종할 때 이스라엘로 이민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좀 달라서 본토에서 어떻게 개종을 할 경우 개혁파는 물론이고 보수파의 개종까지도 이민 신청이 안 받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원하는 분파로 신청을 해서 개종을 하는 경우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종교적인 이유로의 개종의 경우만을 얘기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된다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유대교인이 된다는 게 여러 가지로 공부해야 할 점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교인이 돼야겠다 또는 나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말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분명 민족의 종교이기도 하면서 그 길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민족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특별함을 허락하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유대교가 되는 방법을 찾다가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여쭤보면 성경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거나 성경의 내용을 일상에서 더 잘 지키고 싶다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답을 제시하는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어떤 이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유대교로 들어오고자 라브에게 요청하는 경우엔 100% 거절당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자 유대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사는 나라에서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유대인들이 받아서 쓰고 보존해오고 가르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배우고자 왔는데 거절을 당하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큰 차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너무나 흔하게 구원을 접한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녁에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부터 그렇게 부여해 주신 그의 친절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상의 의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순간에 관여를 해주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는 늘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원을 받기 위해 또는 그 방법을 알기 위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심판을 면하는 구원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하셴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며 그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끊임없이 파고들까요?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라라는 것이 하셴께서 유대인들에게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목적은 이것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준과 동시에 그 명령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는 상호간의 독특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비유대인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받은 토라를 먼저 공부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에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하게 준비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명에 대한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613개의 계명이 비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셴과 토라에 관심을 두는 비유대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기서 이 영상의 주제가 될 노아흐 자손들의 7계명, 노아하이드에 대해 토라적 배경으로 그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노아하이드라는 표현은 노아흐 시대의 대홍수 이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인류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일생 동안 그리고 사회를 이루며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크나안 땅으로 들어선 이후 그 안에서 살던 크나안인들을 이런저런 상황들로 100% 다 전멸시키거나 쫓아내고 살진 못했는데 여호슈아나 쇼프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자 할 때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으로 가끔씩 지나가는 구절로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이 노아하이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쉐바 미츠봇 브네인 노아흐라고 부릅니다. 여호슈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앞서 이것에 대한 준수 여부를 묻고 거부할 때 전멸시켰던 내용이 미드라시에서 다뤄집니다. 참고로 토라에서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한 법을 지켜야 하는 이방인 또는 나그네라고 번역된 사람들은 그들과 한 법을 지키기 위해 들어와 사는 사람, 즉 지금 말로 제 경우와 같은 유대교 개종자에 대한 단어 자체의 직역의 의미만 가진 오역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과 한 규율을 지키기로 하여 전환 과정을 거치고 들어온 자들은 노아흐의 7계명이 아닌 유대인들의 613계명의 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튼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목록만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동물의 어떤 부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도살한 후가 아닌 산채로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셴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세 번째는 훔치거나 도적질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 계명은 누군가 다른 이를 괴롭히면서 그러나 나중에 물건을 돌려줄 의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훔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유대인들의 계명 적용에 대한 여부에는 훔친 물건으로 알려진 물건을 사는 것까지 금지된 내용을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훔치는 물건에 대한 것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목적이 아닐 때 되팔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훔친 물건을 살 동료 유대인들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훔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즉 양심부터 제어시키는 목적입니다. 더불어 슈모트 20장 13절에도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은 사형의 형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납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 바이크라 구절의 내용이 돈과 그 외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판결을 선포하고 이행하기 위해 판사를 임명하고 법정을 설립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올바른 법과 그 집행이 없이는 세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전 토라 중 하나인 미슈나 아보트 1장 18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세 가지 위에 서 있다. 정의와 진실과 평화다. 다섯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이 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의무적인 노아하이드 계명 중 정말 중요한 하나입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는 당연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셴이 아닌 다른 신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거나 재미로 하셴을 생각하는 내용의 금지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심심해서 하셴께서 어떤 몸이나 형태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됩니다. 또한 하셴께서 누군가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것 또한 금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하셴 한 분께만 돌리고 천사나 해와 달 또는 별 그리고 별자리 등의 주권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하셴께서 그러한 것들에 인간의 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셨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숭배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금지됩니다. 또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다른 이에게 부탁하여 만들게 되더라도 계명을 어긴 것은 동등해집니다. 해서 다음에 보편적 숭배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한 이들은 누구나 이 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제물을 바치기, 자신의 살을 태우기, 와인이나 다른 주류의 해방, 예를 들어 죽은 자에게 술 붓기, 그리고 우상을 기념하며 마시기 등이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기. 다음 여섯 번째는 간음에 대한 금지입니다. 해당 계명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로 유대교는 남자가 아내와 딸을 제외한 여자가 외딴 곳에 둘만 있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살인에 대한 금지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건강한 사람이나 죽기 직전에 또는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을 죽이는 것도 똑같이 금지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살인은 하셴의 창조의 계획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살인의 개념은 일반적인 정의를 다루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노아하이드에게 살인에 대한 금지는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정도만 제한을 두지만 토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두는 금지는 육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 이상까지 가르칩니다. 바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험담을 하는 것까지 남의 피를 흘리게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치심은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식으로든 피를 흘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7계명을 주의 깊게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셴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다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며 마시아흐 이후에 다가올 세상에서도 한 몫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혹은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가진 선민사상이란 것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선택된 민족이란 사실은 옆에 두고서라도 선민사상이란 말과 그 부정적 측면은 이미 고대 로마 이전부터 유대인들을 향해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여튼 이것은 온전히 그가 당연히 그 계명들을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할 때 한정됩니다. 하셴께서 토라에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토라가 주어질 때 그들은 이미 노아흐의 자손인 상태로서 토라 안에 존재했던 그 7계명은 기본적으로 지켜왔습니다. 해서 그들에게 추가된 토라 전체의 613개의 명령에 대한 준수를 약속하는 서명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것이 됩니다. 이건 다른 누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노아하이드 7계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각자의 느낀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명이 뭐하러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경우에서 아셔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이란 것은 항상 올바른 방향만을 비춰주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셴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더불어서 토라를 안다고 유대인이라고 또는 비유대인으로서 7계명을 지킨다고 그가 완벽한 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성숙하는 방향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에서 7계명에 대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계명들이 단지 자신에게 논리적으로 보이기에 그것을 지키려 하는 거라면 그는 현명한 자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지 못할 것이라는 격언이 그것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어렵기도 한 믿음의 길로 가는 여정에 하셴의 격려가 함께할 것입니다. 저도 다양한 영상으로 작게나마 이곳 거룩한 땅에서 계속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이트 아웃.